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영적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시사하는 바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집안에 대한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의 구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집안에 은혜를 주시겠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주신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속했듯이 우리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들이 역시 주님께 속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진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 3년 동안 학교형 기도회를 섬기면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그의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그의 나라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생을 잘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집안에 구원을 주신다는 뜻은 매우 그 의미를 살펴보면 약속에 매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대부분 보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 대한 구원이 이 사도행전 한 구절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개인 단위보다 가정 단위에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먼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의 8가족입니다. 노아의 그 가정 단위를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방주에 그들을 구원하셨죠. 의인은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노아 한 명이지만 그 자녀들과 며느리 모두 8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노아 한 사람의 의로움이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 만큼 큰 은혜를 그 집안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제 믿음의 여인 기생 라합입니다. 이 기생 라합의 구원이 나오는데요. 이 기생 라합의 구원도 기생 라합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집안 전체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 이제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7절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믿음 때문에 그 집에 동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니 이게 웬 축복이야? 거기 그냥 얹혀만 살면 구원 받는 거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말한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집안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 너 혼자만 살려줄 게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살려준다, 이런 개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대단히 잘못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이제 법궤를 앞세우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법궤를 미신처럼 앞세우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대패하고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이 법궤가 블레셋으로 그 진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난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상이 산산조각나고 또 이 법궤가 있는 곳마다 블레셋에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제 블레셋은 이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이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올 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오벳 에돔의 한 사람을 보시고 그 집과 은혜와 복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 에돔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오벳 에돔 한 사람은 되나요? 온 집에 복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는 누구에게 있으면 재앙이었지만 누구에게 있으면 굉장히 축복이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그 한 사람이나요, 그 축복이 온 가정에 퍼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의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에는 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구약 성경처럼 신약도 동일하게 집안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정 단위로 이런 영적인 축복이 내려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집입니다. 삭개오가 회식을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물질에 대한 탐욕을 반성하고, 그리고 자기가 탐욕으로 취한 물질을 이제 환원하기로 하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늘 구원이 저 키 작은 삭개오에게 이르렀으니,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이 놀라운 것은 삭개오의 믿음이 삭개오의 집을 구원했구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의 그 통찰력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지금 믿음을 고백하는 걸 보니 삭개오의 집안의 전체 믿음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은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전 놀랍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굉장히 고민되는 게, 저희 집 식구들이 예수 안 믿는 문제가 너무너무 고민이었어요. 이제 아버지도 안 믿으시고, 어머니만 그때 이제 그 세례 받기 전에 이제 학습 같은 거 있었습니다. 장로교였으니까요. 그런 거 하시고 겨우겨우 믿음 생활하고, 또 시어머니 따라서 교회 끌려다니는, 이제 송아지처럼 끌려다니는 썬데이 신자였던 우리 누님, 그 정도였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 가족들이 거의 안 했고, 또 저희 형제가 14남매입니다. 누나 10명.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너무너무 심각했습니다. 저는 신학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가족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목회 강단에 서서 전도하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방 전도단에 들어가서 신학생 때 3년 정도 열심히 노방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요. 이 노방 전도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굉장히 내 마음이 지치더라고요. 집안 식구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거기서 어디 가서 전도지 들고 다니느냐, 이런 것들을 마음에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가장 친하게 지냈던 또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지금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분도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씩 14남매 기도하죠. 그들의 배우자 기도하죠. 그 다음에 자녀들은 이름 다 못 외워요. 100명이 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형, 형수님까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무려 여러분 그냥 이름만 불러도 45분이 그냥 지나갑니다. 어마어마한 기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제 3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가족들을 전부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인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랑 가장 친했던 그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응답이 안 와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그분도 산에 가서 꾸준히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목사 한 수 받던 날 어머니가 회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내가 우리 아들 따라가야지,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그 후로부터 교회를 많이 다니게 되셨다고 합니다. 전 그래서 참 이 가족을 향한 이 구원 기도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저 개인적으로 보나 제 주변에 제 친구 목사님이나 주변 사람들 볼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것을 강하게 부어주시고 강하게 부어주시는 권세라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고넬료의 집인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역시도 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고넬료에 있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모두가 성령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성령을 받게 되고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은사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이
오늘 빌립보 간수장의 집입니다. 여기 보면 그와 온 집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음식을 차려주고 기뻐하였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31절을 읽으셨는데요. 32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 여기 나오죠. 집안이라고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세례받을 수 있는 마음이 확 들어온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버지의 권위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순간에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소개할까요? 자, 2장을 넘기면 사도행전 18장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라는 회당장이 나옵니다. 회당장 하면은 보통 바리새인들이죠. 예수 믿기가 좀 힘든 직업 아니겠습니까? 이 회당장은 뭐 아는 것도 많고 또 모세율법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회당장이 예수 믿는 경우는 매우 드문 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18장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뭐 이제 묵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근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회당장 그리스도가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회당장이 믿는 것도 특이한 일인데 온 집안이 주를 믿으며 또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안이 세례를 받고 그 주변에 회당장이니까 영향력이 많았겠죠. 그래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구원을 받는 뜻밖의 축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그러므로 구원 약속은 개인 약속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가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집이라고 선포하고 가족들에게 영적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서 있을 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수천 명의 고아들을 자기 자녀들처럼 돌보는 고아들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조지 뮬러의 가정은 자녀가 정말 수천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는 그 고아들에게 전도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족함이 없이 빵을 먹이는 이런 축복도 기도 응답 가운데 있었지만 조지 뮬러가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했던 기도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축복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였습니다. 한번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축복을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3년 동안 이 기도에서 할 기도를 정확히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조지 뮬러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수많은 선교사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주님께 헌신하고 싶어졌고 또 주님께 회개하고 주의 종들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너희가 그래도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무리 뜻이라고 해도 사람이 꼭 해야 될 일인데 사람이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사람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 타는 기수가 이 고삐를 놓지 않고 그 자세로 붙들듯이 우리도 이 가정에 주신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그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취업이 어렵습니다. 학교 생활이 어렵습니다. 또 결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결혼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하지만 자녀들의 영적 축복은 소홀하게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도 해야 되지만 스스로 기도하기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성경을 여는 사람 되도록, 그리고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자리까지 나가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 대학교만 가면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프로그램에만 참여하고 그 형식과 의식만 배우다가 스스로 혼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과 교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부모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 하나님과 교제도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르쳐 줄 때 그 교제가 전염되는 경우가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방신이나 가나안 신이 너희들에게 좋아 보이면 그것을 택하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집 단위로 여호수아는 경고하면서 선포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절대 마귀 숭배하지 않는다. 나의 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집이다. 이것이 나의 가장의 결정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붙잡고 부모의 권위로 이끌어간다면 자녀들은 그 기도 가운데 믿음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축복에 대한 권세를 묶어놓으면 하나도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사람이 당당히 권리를 하려고 주장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편지 한 통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죽은 형제가 있는데 그에게 약간 재산이 있으니 당신이 이달 말까지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당신에게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편지가 왔어요. 군청에서. 알고 봤더니 제가 5살 때 돌아가신 형님입니다. 저랑 21~22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940몇 년도생이에요. 저는 60년도 사람이니까 지금 살아계시면 한 79살, 저랑 이제 80살이 될 거예요. 한 20살 이상 차이 나니까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형님이 가진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형제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14남의 막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우리 누님들은 지금 뭐 양로원에 계시고 요양원에 계셔가지고 아이고 죽을 날이 가까이 왔는데 그거 찾아서 뭐하게. 그래서 거의 다 포기를 했는데, 이호규 씨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 권리를 달라고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 14남매 중에 권리를 신청한 사람은 3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몇 달 지나서 그 권리가 찾아오긴 했어요.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11조 50만 원 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그 형님과는 5살 때까지 기억밖에 안 납니다. 빨간 오토바이 타고 다녔고, 그 오토바이 나를 항상 태우고 다녔고, 그 다음에 가게 가서 울고 있는 나에게 항상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카스테라 같은 거 사주고, 그리고 옷을 깨끗하게 입혀서 나를 늘 태우고 다니던 그런 뭐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나한테 이런 것까지 남겨주니 너무 고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자녀의 영적 축복도 우리에게 있는 권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찾아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놓고해야 됩니다. 오직 아이들의 입시와 결혼과 취업만 구한다면 얼마나 큰 것을 놓치는 겁니까? 여러분, 천국의 축복은 진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축복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 그것은 우리의 집안에 주신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겠어요. 이 3년이라는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축복을 주옵소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와 약속하신 특권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이 3년간 기도하셔서요, 우리 자녀들이 놀라운 영적인 인도 가운데 나아가고 스스로 기도를 여는 자, 또 성경 말씀을 여는 자, 또 성령과 교제할 수 있는 자,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영적 축복을 달라고 단계별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